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어버이날 또 특별히 가정의 날 상당히 의미 있는 찬양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부모가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죠. 보내기는 하나님 보냈지만은 부모가 사랑해주고 잘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엄마, 그 아빠가 없으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상한 시대라서 처녀 총각들이 결혼 안 한다 그래요. 그럼 가정 없지요. 가정 없으면 결국은 애들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한다. 그의 일. 그의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깨달았다면 다 깨달은 거죠. 사실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죽은 자로 태어났잖아요. 죽은 자 인생이 뭡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고 그게 이제 죽은 자의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지가 살아야죠. 근데 성경은 안 그렇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 같은 형상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삽니다. 원래 인간은 지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다 먹을 것, 입을 것,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했어요. 만물 중에서 인간만큼 행복한 존재 없잖아요. 만물도 하나님 만들었지만은 그 중에서 인간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사실 언제 알았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적에 내가 이제 거듭나서 딴 사람이에요. 이전에 내가 살아온 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도 함께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산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역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도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또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다 천국 가겠죠. 완전히 턴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서 바로 그걸 알았어요. 내가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난 인간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바꿔줘요.
내가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저는 불신자 때 벌써 내 인생이 더럽다는 거. 난 싫습니다. 내 소원은 돈도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내가 싫어 죽겠어요. 제 불신자 상태를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인지 모르지만은 저를 바꿔줬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 생각도 바뀌었고 마음도 바뀌었고 내 행동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그 바뀐 인생을 엮어가는데 그것도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감사했지요. 요새 망대말 많이 나옵니다. 망대. 이 망대 내가 했습니까? 다윗이 1000망대를 만들었다는데 다윗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망대를 만드는데 아닙니다. 제 최초의 망대가 누군지 압니까? 뭔지 압니까? 말씀과 기도 망대였어요. 제가 하나님 만났어. 이제 교회 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과 기도 망대. 교회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기도 망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이제는 새벽에 가고 구시기도 가고 기도 망대, 말씀 망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뭘 압니까? 초신자인데. 그런 데 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말씀 보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가 성경 속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기도, 망대, 말씀 망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행복해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성경이 내게 자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게 하고 영적 세계 속에 들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또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거, 이 성경 속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한 것이요. 한 2달 지나니까 세상 이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망대가 서버렸어요. 성령 충만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만 기도하고 말씀만 봤는데 성령 충만이 왔단 말이에요. 막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막 주야 기다리고 있지 않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성령 충만 망대가 오니까 끝났죠. 이거는 사실이 믿어지고, 믿어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막 능력이 임하고 또 내가 한 번도 처음 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달라졌어요. 저는 말씀과 기도 망대 속에 매일 가지만은 또 그보다 또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왔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영적인 존재가 마음껏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할 일을 할 수 있고 막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초대교회 역사가 그것부터 일어났잖아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기다리니까 또 망대가 섰어요. 내 속에 성령이 나를 가르쳐 인도하는 망대가 섰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나를 제껴놓고 내 속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인도하는 거 있죠. 이 망대가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쉽죠. 내가 살락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의 모든 그것도 내가 아니고 성경이 다 그래요. 한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거나 자기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속에 있는 주님께서 저들을 막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갈까, 어떻게 할까, 자기 머리 굴리고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신앙 연조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 필요 없잖아요. 나는 이미 딴 사람 돼 있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망대, 말씀 망대 속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까지 왔지요. 늘 성령 충만 속에서의 망대 속에서 사는 인생 참 행복합니다. 불신앙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믿거든요. 그도 그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내 속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인도하는 망대. 이 망대를 가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망대예요. 그러면서 또 망대가 또 새로 세워지죠. 한 10개월 딱 하니까 갈라디아 2장 1절. 나는 좋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매일같이 보니까요. 뭐 사실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전부 인도하고 역사하니까 한 10개월 딱 보니까요. 아, 그렇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이 맞구나. 이제 내가 아니구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주인이구나. 그때부터 나는요,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의 망대로 선 거예요. 이건 내가 선 거 아니거든요. 내 자리에 이제 주님이 이제 당신이 주인의 망대로 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앙생활 힘듭니까? 세상에 신앙생활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내가 아니거든요. 계시록에 3장 20절이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노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산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과 동시에 나를 구원의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이제 나는 그분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요 참 이상해요. 그냥 와서 막 열심히 하고 말이야, 뭐 예배 잘 드리고 말이야, 막 주야 주야 그래가 되면 아니라니까요. 너무 쉽게 바이블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엮어간다. 그것도 내가 하고 있다. 네 인생도 내가 엮어가고 있어. 네 가정도 내가 엮어가고 있어. 네 가정의 주인이 나야. 네 인생 네가 아니야. 눈곱만 건너도 손댈 필요가 없어. 100% 내가. 그 말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워요. 쉬우니까 지금도 하잖아요. 그죠? 남들은 70이면 더 못합니다. 왜? 이 사람 엮어가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터집니다. 그거 누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거든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잖아요. 이게 또 말이지, 주님을 주인으로 망대로 살면 끝나잖아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그분이 돈 다 가지고 있지요. 능력이 한이 없지요. 전지전능하시지요.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런데 이게 또 걸려드는 거 있죠. 이상하지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오산수 목회할지도 뭐 바로 주님이 내가 주인이니까 너 심부름하라. 심부름했어요. 뭐 심부름하는 은혜도 내게 주셔요, 주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가운데서요, 빨리빨리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면요, 평생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여태까지 안 그랬거든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저는 계속 올인이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그러면서 성령 충만 망대, 그러면서 성령 인도 역사하는 망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망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드디어 브레이크에 걸렸어요. 저는 싫어해요. 왜? 뭐 브레이크 걸리다 안 걸리다 일정인데 나는 그런 게 없었거든. 일방적으로만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이 정도 믿을 수 있는 건 쉽지 않잖아요. 주님 내게 믿음 주셨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걸 끝나야죠. 근데 주님께서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자 유광수 목사 만났어요. 상수를 듣는 첫 시간에 벌써요. 끝났다. 나는 주님을 주인을 모실 것 안 났는데 저는요 참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내가 그렇게 요한복음을 많이 읽고 많이 보았는데 내가 그때서 그 3일 동안 그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막 울면서 들었어요. 억울하니까. 내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면 처음부터 끝장을 볼 건데 주님이 다 이루어진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건데 그러다가 제가 와가지고 결심했습니다. 왜?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허용할 수 없잖아요. 시험도 넘어서고 사람도 넘어서고 또 문제 사건도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 교회나 내 인생이 다 그 문제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그때 51살입니다. 이제 끝장 봐야 되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이 끝이면 나도 이제 끝장 봐야 되겠다.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끝장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막 올인했죠. 다른 생각 없었어요. 다 이 복음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냥 미쳐버렸어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이어폰 꽂고 자고 말이야. 뭐 차 타고 간다, 뭐 움직인다. 늘 내가 복음 들었어요. 그때 유 목사님이 또 원색적인 복음을 줬잖아요. 다른 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결론 안 나면 안 된다는 거. 뭐 저 결론 나셔야 했잖아요. 20작 7년 되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고 사실로 되어버려요. 다 끝났다는 게. 그때부터는 저는 막 솔직히 말해서 다 끝났어요. 문제가 아닌데 이제는 뭐 사람 넘어서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말이야. 사건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고 말이지. 세상에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벌써 제가 27년 만에 그때 제 마음속에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딱 30년 만에 네가 바로 형상이야.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이전의 인생이야. 네가 바로 하나님 형상이야. 와, 이게 막 가슴을 치는데요. 내가 하나님 형상일 줄 에덴을 주시거든요. 이제 에덴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에덴으로부터는 막 계속 막 말씀이 막 빛이 생수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막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망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망대 안 세웁니다. 다윗이 무슨 망대? 다윗은 자기도 많은 은혜를 사는데 다른 거 없어요. 요새는 망대 세운다고 고생 많지요. 세워집니까? 누가 세웁니까?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서 그 망대를 세운다. 이게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 아까도 기도했지만요. 우리가 성소의 축복을 누린 거 뭡니까? 성소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이 보좌가 이제 움직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만물이 복종.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합니까? 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이 보좌 앞에 만물이 복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 보좌를 애굽에로 모시어가나입니다. 애굽. 이게 이제 이 보좌가 애굽에 갈지 이 애굽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뭐 귀신 충만해도 보좌가 가면 이 애굽은 무너집니다. 누가 가겠나 이 말이에요. 이 애굽에. 보좌를 마음에 담고 갈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야. 그게 나왔잖아요. 요셉. 어린 요셉이 보좌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가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나니까, 애굽의 내 백성을 살리나니까 이 애굽에 보좌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을 썼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뭐 요셉 이렇게 하는데 다 그거요.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보좌를 담고 애굽에 보낸 것이지. 아멘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겠나?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 도망이 아닙니까? 애굽인을 죽이고 어릴 적에 요셉의 엄마를 통해서 복음 확실히 결론 났지요. 그렇지만 결론이 안 났어요. 80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좌를 마음에 담고 애굽에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호렙산으로. 그리고 복음 깨달았어요. 보좌를 깨달은 거죠. 깨달으니 모세에게 야, 지금 내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알고 있나? 울부짖음을 네 모르지? 지금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다. 네가 내려가서 이 백성을 살리게 안 되겠나?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할 것인데 네가 좀 심부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심부름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맨날 도망다니는데. 어린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보좌를 마음에 담고 누구를 보냈냐? 요셉을 보냈어요. 보좌를 담고 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노예를 갔는데 노예 집에 가니까 이 요셉 때문에 그거 보좌를 담고 있는 그 요셉 때문에 막 축복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누가 보좌를 마음에 담고 저 바벨론을 갈 거냐 이 말이야. 바벨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에스겔을 보냈잖아요. 에스겔을 보냈잖아요. 다니엘을 보냈잖아요. 이건 참 이사야가 했다, 에스겔 했다, 다니엘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누가 이 보좌를 로마로 담고 가겠느냐?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하나님 바울의 마음에 보좌를 마음에 담고 가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야.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내가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내가 책임졌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인인데 그분의 손길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결국 내가 주인 됐어요. 주인 돼가서 내가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병도 책임지고 모든 것 다 책임집니다. 저는 그랬잖아요. 넌 책임질 게 없어요. 병? 나하고 해당 없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인데. 주인 대신 주님이 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저는 병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웃고 지납니다. 왜? 내가 사는 거 아니니까. 목회? 내가 아니니까. 주님 목회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심부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야, 이 교회 주인 나야. 내가 머리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져 질 거만 걱정하지 말고 너 심부름하라. 오산서부터 심부름했어요. 그것도 예수님 믿고 2년 3개월 만에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내가 안 살지요. 내 가정도 내가 안 살지요. 목회도 내가 안 하지요. 그러니까 건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거 없잖아요.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이 신앙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요, 여러분이 이전에 말이 아담 후손으로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된 그것 때문에요, 계속 여러분 사단에 속힙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할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정말 이게요, 아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소입니다. 우리는 늘 성소를 바라봐요. 이제 말씀, 빛, 생명, 이게 보좌지요. 이 성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늘 성소 안에 보좌가 있다. 이제 이 보좌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요, 움직입니다. 이 보좌는 움직이잖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면, 내 안에 보좌가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면 보좌가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법궤를 메워가듯이. 우리 존재가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볼 적에는 아이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내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이 보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존재입니다. 이제 내 안에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수 믿고 내 안에 보좌가 들어왔어요. 보좌가 들어와서 뭐 봅니까? 이 보좌를 통해서 막 축복이 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 축복이 가는 거예요. 이 보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이 온 교회에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굉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여러분이 그냥 말씀 같지만은 말씀 속에서 많이 들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뭘 합니까? 이 보좌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뭘 합니까? 사복음에서 했잖아요. 요한복음 바로 이 말이거든요. 공생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 요한복음. 각 개인이 죽어 있잖아요. 개인을 살렸잖아요. 지역이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지역 살렸잖아요. 지역. 마가복음. 사람들이 다 병들었어요. 이제 이 병들으니까 이제 치료해야 되잖아요. 누가? 치유를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자꾸 자기가 나서보려고 그래요. 늪에 자꾸 빠지는 거죠. 자꾸 빠집니다. 내 생명이 주님 손에 있고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있는데 내가 막 살아보려고 그럼 늪에 자꾸 빠집니다. 주님이 가만히 바라보면 주님이 살려줄 건데 지가 자꾸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라집니까?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고 누가 보면 뭡니까? 성공은 했어요. 성공과는 안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사람 많이 살렸지만 제가 살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전도하러 가라고 전도하니까 또 갈급 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났을 적에 제가 복음을 주니까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엮어나가고 전부 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같이 잘못하면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조금 하면 잘 되면 자랑하고 말이야.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부터 내 인생부터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고 그랬구나. 내 가정을 엮어가고 있구나. 주인이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런 것부터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할 일 뭡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너를 위해 살지 마라. 고린도서 5장 17절이요. 누구든지 그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재창조입니다. 이전의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이 나느냐. 정말 이상하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두들겨 패게 했는데 내가 두들겨 팼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 있죠. 기가 막힌 일이야. 분명히 내가 했는데 내가 그걸 갖다 이제 옛날에 내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 여보, 나 당신한테 미안한 거 하나도 없어. 당신을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 민족 이전에 내 인생이 당신을 그랬지. 지금 내가 아니야. 난 딴 사람 됐어. 그 정도로요. 이전 것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죠. 5장 15절입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아멘입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는 맨날 자기 인생 겪잖아요. 세상 머리 받고 돈 벌이 가지고 맨날 그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교회 일하고는 결국 목회자 일까지 했죠. 여기 이제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교회 생각이 없다. 그러면 또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셨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내가 사람 살렸다. 이거 잘 생각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들이 육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 육으로는 살리지 못합니다. 자꾸 우리는 여태까지 한 것이 육으로 했잖아요. 살지 못합니다.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내가 살아난 것이 아무리 내가 말이 하나님 거듭나게 해달라고 난 딴 사람 안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다른 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복받은 게요. 바이블 속에서 모든 게 다죠. 바이블 말씀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삽니다. 참 감사해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성경구절 한번 찾아봐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분은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입니다. 그러시니까 빛이요 생명이 말씀께서 우리를 살렸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시대가 있었죠. 이건 모형입니다. 성막, 성전, 이건 모형입니다. 하늘아버지의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는데 실제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는 모형이 된데 모형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대로 있으면요, 뭐 성전으로 있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결국은 우리를 살리러 왔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요, 결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끝냈지요. 창세기 3장에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잖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적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적에 우리가 자녀도 되지만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영생을 얻었지요. 영생을 얻었을 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우리 영접할 적에 바로 그때에 이분이 내 안에 올 적에 그분은 이제 성소고 성소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소 안에 벌써 보좌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은 이제 진짜 우리는요, 신분이 뭡니까? 자녀지요. 자녀. 신분과 자녀 건세입니다. 굉장한 축복 속에 들어왔죠.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죽어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자라. 죽은 자의 인생을 이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살립니까? 아닙니다. 제가 딱 예수 믿고 5개월 만에 전도 갔습니다.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요, 성령 충만이 전도 충만이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현장을 몰아내요. 또 나는 또 예수 믿어보니 너무 좋잖아요. 현장 가보니까 뭐 나는 뭐 양반이야, 뭐 다 무너져 있고 막 귀신 들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또 하나님이 나를 몰아내가지고 가니까 그게 딱 귀신 들린 자는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그게 또 병든 자는 또 병도 치료해주고 또 생명도 살리고, 제가 예수 믿고 5개월부터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마치 물고기를 갖다가 물에서 건져가지고 마당에 놔놓으면 발버둥치듯 치고 있습니다. 제일 하나님께서 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내 일을 한다. 결국은 이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사람 살려서 이제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안 어렵습니다. 너희를 위해 살지 마라. 네가 진짜 영으로 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살았으면 너를 통해서 지금 사람 살리기로 원한다. 그것도 네가 아니다. 내가 네 안에서 내가 하겠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다. 뭐 살았는지 죽은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사람 볼 때마다 이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 죽은 인생을 가고 있지 않느냐, 저러다 오늘 내려 지옥 갈 거 아니냐, 막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모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 개인이 죽어 있어요. 두 번째, 지역이요. 이 지역이 보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온 땅이 지금 허감이 듣고 있다. 음부의 권세가
또 이는 마귀가 착각했지요. 4장 1절에 11절에 온 땅이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하물며 예수님까지도 말이지. 이놈이 예수님까지도 말이지. 내게 엎드려 절해봐라. 내 모든 거 다 주겠다. 모든 걸 자기가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자기 손안에 들어온 자기 새끼들을 갖다 기생전 거 있잖아요. 이 땅의 인간들은 전부 돈도 우상이에요. 온통 지금 여기에 빠져. 그러면서 그 짓거리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쟁이 일나요. 분쟁이 일납니다. 보십시오. 돈 많은 부모가 죽었을 적에 거기 초상집이요. 싸움판입니다. 싸움판. 그 부모의 재산 서로 빼앗으려고 말이야. 이 분쟁이거든요. 결국은 이 분쟁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사단에 속해가지고 완전히 집이 귀신의 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귀신의 집. 참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제자가 나오는 거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이죠. 제자가 나오는지라. 결국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에서 제자 키우고 있잖아요. 이 제자가 아니면, 복음 결론 난 제자가 아니면 결국은 이 세상 못 살립니다. 온통 정치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지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지금 허가 문화에 이놈이 세상이 이제 지 새끼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온통 싸움파입니다. 지금 정치 봐요. 맨날 현수막 봐보세요. 윤 대통령 때문에 나라 망쳤다. 돈 다 썼다. 돈은 지들이 다 써놔놓고. 완전히 귀신동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제자가 있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가 있나야 돼요. 제자. 그래서 우리 동북에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30년 동안 복음을 였어요. 복음이 결론 나야 되거든. 복음이 결론 안 나면 사단에 또 속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제자 중심으로 교회가, 빛의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국교회 하나 있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연합 신문에 그 사장이 또 우리 사시는 김남식 박사 거두거든요.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300만이 지금요. 300만이 줄어들대요. 우리가 1천만 가거든요. 1천만 교인에 있어서 300만이 지금 교인들이 안 나온대요. 이거 보통 일 아니죠. 그럼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했어요? 급속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제게 제시를 했어요. 김 목사는 전도를 잘하지 않느냐. 어떤 우리 살려줘라. 그래가지고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 신문사 하니까 신문에 전 다 돌려가지고 집회하면 여기 대도시 강사, 중소도시 강사, 또 저 농어촌 강사 이래가지고 전도에 특별한 뭐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이 한국교회가 더 이상 안 무너지게끔 전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우리 중화권 집회 끝나고 갔을 때 만났어요, 두 분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그래서 총회가 무너지면 총회 자체에서 마음을 담고 우리 전도하자 이런 불길이 나야 되지. 지금 내가 가서 한다고 안 먹어도 간다.
내가 그랬어. 미안하다 그랬어. 이 지금 합동총회단 말이야, 통합총회단 말이야, 감리교총회단 말이야. 지금 교단에 지금 성도들이 막 무너지고 가고 있고 비대면으로 말이야 교회도 안 나온다면 정신을 차릴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교단이 뭐 때문에 있냐 말이야. 교단에 있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잖아. 그렇다면 지금 교단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나오게 만들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자.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만약에 교단에서 움직여서 이제 우리 교단 살려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언제든지 나가겠다 그랬어요. 나는 안 나간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몸담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좀 가보세요.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라니까요. 말씀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무슨 이야기들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 들어가는요, 교회 떠납니다. 이제 우리 한국 배불렀어요. 옛날에 배고플 적에 차였지. 지금 다 배가 불렀어요. 교회 안 나와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교회 안 나오면 죽는 줄 알 때만 가보니 교회 안 나와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 교인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됐습니다. 한 몇 년 됐지요. 김남시 박사가. 우리 합동 측의 장로들이 저 경북 대구 쪽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내한테 요청이 왔어요. 김 목사. 당신이 한번 가가지고 경북 대구 합동 측 장로들 모아놓을 테니까 자기도 한번 하고 나보고 한번 해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뭐 코방구 낄 건데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동국교회가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복음 속에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제자로 키우면서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237 나라까지 7천 전문인을 키워가지고 세계를 뒤집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그럴 때 왔어요. 이제는 이 좀 우리 지역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전부 흑암이 장난이거든요. 사람들 다 병들었어요. 이 사람들 다 병들었어요. 이 제일 힘든 것이요, 이 병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건 직접적이다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이 병에 고통당하는 거 어떡할 겁니까?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살리라 그거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정통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무슨 말합니까? 각종 병입니다. 각종 병 알죠? 많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나는 평소 신앙을 통해서 늘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전부다. 내 평소 신앙입니다. 그래서 는 항상 하루의 생활 속에서 늘 말씀과 기도와 성경 속에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설교 막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압니까? 이번에 보좌에 설교 나왔을 적에 저는 많이 들어요. 내가 바로 보좌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이 평소 신앙 속에서요, 굉장히 사실 믿음과 은혜와 믿음을 줘요. 믿음으로 모든 걸 넘어서는 거죠. 네가 없으면요, 병 오면요, 금방 걸려듭니다. 그러고 내는 육적 상태지요. 내 건강 상태는요, 체력입니다. 이 체력은 뭡니까? 저 운동합니다. 체력은 또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운동 안 하고 놔두면요, 병들어 버려요. 저는 보통 지금도 계속 산에 가잖아요. 많이 합니다. 운동 많이 합니다. 그게 내 건강 상태하고 영적 상태가 좋으니까 오도무시해버리고 말이야. 또 사실 믿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나는 젊으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1장, 5장, 7장, 9장 귀신 들려 있어요.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 많잖아요. 다 우상성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정말 혈루증 여인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못 견디겠거든요. 의사를 찾아가도 돈만 허비하고 많은 의사를 찾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지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무리들이 꽉 쌓여 있는데 뒤로 가서 옷자를 만지면서 내가 병 치유받는 것보다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옷자를 만지는 순간에 세상에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몸의 병이 주께로. 주님은 대속물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대속물입니다. 이 병이 주께로 놓은 거죠. 이제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시나 약한 자를 친히 내가 담당하고 병을 내가 짊어지겠다. 그 병은 엄밀히 따지면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을 짊어지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병짐도 진다 이 말이야. 대속물이에요. 그렇게 이 여인에게 있는 이 혈류 근원이 빠지고 순간에 구원도 받았지만은요, 이 혈류 근원의 이 병이 주님께 전가된 줄 믿습니다. 주님 것이라니까요. 내 것 아닙니다. 저는 내 것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마가복음 3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왔잖아요.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잖아요. 쩔쩔매지요. 제가 초신자한테 막 귀신 예수 이름 명을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날지는 제가 막 끝까지 막 금식기도 하면서 붙으면요 떠납니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고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병 고치라. 병 많이 고칩니다. 내가 사실 믿음이 있고 믿고 기도하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믿으면 돼요. 왜 안 믿습니까?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성공자, 이 사람들은 막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돈 많은 마음이니까 병 들어 있는데, 정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누가 성공했습니까? 솔로몬이 성공했어요. 어릴 적부터 왕 돼가지고 평생을 왕했죠. 예루살렘에서 솔로몬만큼이 사업 크게 한 사람 없어요. 또 학문적으로도 뛰어났지요. 하나님의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쾌락도 연구했습니다. 다 해놔놓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랬어요. 성공한 사람이 헛되다 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성공 못한 사람이 그만하니까 다 헛된 겁니다. 다 지나는 거죠. 이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이요, 성공했잖아요. 뭐 주님께서 욥에게 자랑했어요. 사단 보고 너 어디로 돌아다녔나? 왜? 너 우스 땅에 욥을 봤느냐? 욥같이 어렵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적 없다 하니까 에이 하나님 사단이가 하나님이 울타리 해줘서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그렇죠. 아니야. 좋다. 너 욥의 생명만 건드리면 네 마음대로 해보라. 가가지고 뭐 욥의 자식 다 죽이고 말이야. 뭐 재산이 불타고 뭐 다 빼앗기고. 그런데 욥은 뭐 그렇겠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다가 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믿음 있잖아요.
또 너 사탄 어디서 봤냐? 욥 봤냐 하니까 에이 하나님 욥의 몸을 치세요. 욥의 몸을 치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오늘 너 해봐라. 그래가지고 욥의 몸을 쳤죠. 소용없습니다.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누가 와도 살 것 같지 않아요. 부인이 보니까 참 자식 죽고 재산 없어도 남편은 괜찮은데 남편이 보니까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네 하나님 욕하고 뒤지러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사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줄기차게 30년 가는 건 뭡니까? 내 목회 선상에서 사탄이가 내 교회를 틈타지 않고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뭐 불가능합니까? 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의 장난. 그래서 데오빌로도 역시 이 데오빌로도 높은 사람인데 이게 이제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만 준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를 줬잖아요. 오늘 저 안에서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갖다 잘못하면 계속 사단에 속힙니다. 오늘 이 말씀 그냥 하지 말고 또 듣고 또 들어봐요. 우린 다 끝났어요. 어느 정도 내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인생을 끝내고 내 안에서 당신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통력이 있어야 돼요. 온통. 보는 사람마다 회사도 지금 이게 우리 여기 결론 났잖아요. 우리가 결론 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계속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을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